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함께 하리라. 네, 내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매우 고맙습니다. 제가 왜 고맙다고 말씀하는지 아실 분들은 알 것 같습니다. 가족 같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를 또 하고 있고, 또 몇몇 분들은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 또 제 아내가 천국에 갈 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위로해 주셔서 그 은혜를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했을 때 다른 것도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참 내가 많이 사랑한다,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우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 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우리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비교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인류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우리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가 갈라진 큰 역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광채로 충만했습니다. 빛이 너무 나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빛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척박한 광야에서 200만 명 이상 되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200만 명 이상 되는 백성들과 수백만 마리가 되는 우리 가축들을 무려 40년 동안 먹고 마시게, 그렇게 살게 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잠깐. 너무 반응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참 착하네요. 굉장히 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위대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일단 이름 자체가 굉장히 멋있고 모세를 능가할 것 같은데, 잘 보면 이제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모세가 있고 또 여호수아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만 오늘 발견만 한다 해도 굉장히 많은 것을 또 얻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었고요, 그의 얼굴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광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호수아에게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사명을 모세가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에게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약속들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사명을 그의 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 110세에 죽을 때까지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온 하나님의 종 모세가 드디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앞일이 캄캄하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1절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칭호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세의 칭호는 뭐예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는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높고 존경받는 칭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몸종이래요, 몸종.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몸종이 되고 싶습니까? 여호와의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몸종도 굉장히 귀한 몸종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전무후무한 기적들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으로 모세를 뒷바라지하고 심부름하는데 40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그대로 맡기신 것이에요. 오늘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죽은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그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주저앉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뭐라 그러죠? 네가 일어나 건너가라.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큰 절망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 뭡니까?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날을 사는 우리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도 처음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년 작년에서 올해, 우리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15년을 같이 살던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먼저 하늘나라 가가지고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죠? 둘 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둘 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런데 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뭐냐면 홀러서라. 믿음으로 홀러서라. 이제 너를 위한, 물론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또 너희를 위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다 마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제는 일어나서 내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지금 가라. 새로운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로운 사명. 이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사별하신 분이 있다면 먼저 가신 분도 있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사명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애굽 왕 바로 밑에서 400년간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 요단강 건너편까지 인도하는 게 그의 사명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광야에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걸 모세가 감당했고요. 이 사람이 바로 율법의 대표자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해야 단 하루라도 살 수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훈련시키는 게 있는데 재정훈련을 시켜요. 재정훈련을 얼마나 강하게 시키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가난의 훈련은 많이 받았다고 제가 자타가 공인을 합니다. 가난 훈련.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재정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만들어내야 돼요. 돈을 만들어내야 돼요. 없는데 돈을 만들어내야 돼요. 1, 20만 원이 아닙니다. 그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감당했다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게 하라. 그게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 말씀 계속 드립니다. 더불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면 달라집니다. 건너가라. 여러분, 건너갈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진공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인생에 딱 2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그럼 결혼할 때. 제가 진공 상태로 가더라고요. 진짜로. 약간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공 상태.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너무나 편한데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공 상태는 너무 편한데 벌써 결혼을 한 거예요. 예.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건너가라.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3절이에요.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왜 저한테 이 일을 시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 우리를 왜 시키세요? 그게 아니라 동참을 시키시는 거예요. 상 주시려고. 하나님 혼자도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동참을 시키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기만 해라.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너의 생각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조금 더 세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밟으라면 밟고 성을 돌라면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면 한 바퀴씩만 도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으라면 7바퀴 돌아야 됩니다. 6바퀴 돌고 나서 왜 안 되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묵묵하게 순종하라. 순종하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교육전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왔는데 교육전도사도 제가 천안에서 많이 했어요. 천안에서 많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에 천안시를 돌았어요. 네가 밟는 땅을 다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해봤습니다. 물 한 잔만 더 마시고. 단순하게 했습니다. 제가 저를 조사해 보니까 백치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천안시를 돌기 시작했는데 한 5시간, 6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부장지사님들이 이제 전도사님이 몇 번 하면 지쳐서 자포자기 할 거다. 그걸 제가 들어버렸습니다. 이럴 수 없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어도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그 땅을 돌았는데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그냥 5시간, 6시간 돌았는데 이제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빨리 하면 3시간 걸리고
좀 지연되면 4시간 걸리더라고요. 매일 밤 10시에 나가면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그 초등학교, 지금은 한 40개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는 16개밖에 없었어요. 16개를 다 돌아타는 거예요. 다 돌고 땅 밟기 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힘과 의지로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힘으로 오기로 했다면 저는 벌써 거품 물고 쓰러졌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기쁨과 은혜와 힘을 주셨고 꾸준히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 초반에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초반에 부흥을 참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죽을 죄를 져도 부흥만 시키면 살아남아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부흥이 안 되면 이제 저거 되는 거예요. 제가 모셨던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맡기만 하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초반에. 지금은 왜 그렇게 안 되냐?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똑같은 방법을 하게 하지 않는데. 똑같은 방법. 이게 주일학교 때 했던 방법을 중고등부 때 하려고 했더니 그걸 시키질 않으시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중고등부 때는 냅다 성경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든 게 없으니까. 말씀 든 게 없으니 계속 성경 공부를 시키고 주일학교는 무조건 몸으로 뛰게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몸으로. 그러니까 제가 뛰니까 다 뛰더라고요. 너무나 위로를 많이 주셨고 부흥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게요. 여러분 기절할까봐 제가 단지 이제 교육관을 건축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교회 모든 장소를 다 예배를 드려도 더 이상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교육관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도시를 돌면서 기도하니까 또 다른 결과가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이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도시가 어둡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한 6개월 정도 돌다 보니까 도시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밝아지고 너무 편한 거죠. 막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기쁘고 감사가 막 터져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밟으며 기도할 때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출애굽기 3장과 여호수아 5장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전에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 판단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던 거 다 신 벗어라.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신발에서 그 신발을 벗는데 80년이 걸렸어요. 신발 벗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나의 발로 밟기 전에 먼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체험을 먼저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또 내가 하려고 막 그거보다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방황은 하지 않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 훈련과 연단을 혹독하게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2돌판을 받았을 때에도 함께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여러분 광야 초반에 아말렉과도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것도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이었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갈렙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하는 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머지 10명은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 사람 참 많은 훈련과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확 떨어졌을까요? 모세가 없으니까요. 모세를 의지하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의 범위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일하지 않게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만 일하라고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4절에 보시면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면 어떻게 되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남쪽으로는 광야에서 시작돼서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악지대까지, 또 동쪽으로는 큰 강 유브라테스 강까지, 서쪽으로는 햇사람들이 사는 지방을 거쳐서 지중해 경계선까지, 여기까지만 해라. 우리가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까지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 이만큼만 말씀하셔도 오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정해주신 것을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4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땅들이 그 당시에는 정복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보면 마치 다 정복한 것처럼 말씀하는데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 다 정복을 못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다윗 때 이루어서 가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정복하였더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더라. 그만큼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더 온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범위를 감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야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평생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게 5절에 나오죠.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네가 볼 때 당신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와도 그렇게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받은 능력과 사역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전부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타내신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와 평생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위로가 되고 더 은혜가 되고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용기를 얻어서 내가 일어나리라, 일어나겠습니다 했더니 아직이야 이러는 거야. 아직이야. 아직. 그게 6절이죠.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완전 수죠.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려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실까요? 멀쩡한 사람 이렇게 붙잡아 놓고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만을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그 사람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이 말씀한 게 뭐죠? 여호수아 좀 이름도 멋있고 되게 대단할 것 같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대단했죠. 근데 그 사람 원래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애굽의 노예로 태어났고 애굽에서 40년 동안 비참한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좀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노예들의 특징이 뭐죠?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 절망에 그냥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게 노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모세의 수종자로 세우셔서 광야의 혹독한 훈련을 하셨기에 이만큼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없는 이 시점에 여호수아가 다시 두려움에 떨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반면에 모세,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는 모세, 저도 출애굽기 읽었을 때 3장 읽었을 때 이게 모세가 이게 뭔가, 끝까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안 간다고 뻗팅기는 이 모세는 무엇인가, 진짜 약하구나. 근데 모세는 원래부터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왜 그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강하고 담대하니까.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겸손해라 좀, 제발 좀.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뭐 다혈질 이런 분들 오버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울증이 이제 전문이신 분들은 제발 좀 강하고 담대해라. 이불 속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물론 히브리 노예였지만 엄마 요게벳 그리고 그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애굽의 공주 밑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 공주의 아들과 왕자로서 씩씩하게 용감하게 잘 자라난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 당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실의 교육과 언변과 무술과 리더십 훈련을 40년 동안 익혔던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강함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때라 노래 부르면서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했는데 애꿎은 애굽 사람 때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움직이다가 구원은커녕 여러분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주하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또 이렇게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너무 이제 많은 걸 채웠는데 이제 불필요한 걸 거품을 빼는 시간, 홀로 서기, 겸손한 목자, 그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외로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너무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은 받으면 좋지만 인간이 워낙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오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 훈련을 시키셔서 모세를 겸손하게 낮추시는데 또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여기 중에 이제 40년 아직 못 산 우리 깜깜할 겁니다. 40년을 걸린다고 생각하니 아찔하죠. 저도 40년 넘어가는데 오래 걸렸는데, 예.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는데 40년이 또 걸린 거예요. 땅에 꺼져 있는 사람은 끌어올리는데 40년, 너무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 끌어내리는데 40년. 여러분 잘 판단되시죠? 옆에 있는 사람 더 잘할 겁니다. 나는 잘 인정 안 해도 옆에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맹세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미 약속의 거래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능력과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다고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따라갈 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순종하여 차지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길 2023년이라는 여러분 땅이 있습니다. 새로운 땅을 잘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두려움에 빠지게 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근본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나는 모세가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포자기한 거. 안타까운 것은 뭐죠? 하나님도 자포자기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막 부어지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회개가 막 터지기 시작해요. 말씀에 비답해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너무 우습게 여기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너무 겁을 먹고 도망쳐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너무나 막막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자다가도 막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자라, 이래, 자라. 예. 내일 많은, 그 다음날 거액의 돈이 거래가 돼야 되는데 이론이 없는, 이론도 없는 거예요. 이론도. 그럼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하셔야죠. 금식 들어가셔야죠. 철야 들어가셔야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마음에서는 어떤 평안함과 은혜를 주시냐면 자라, 이래, 자라. 자라.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잤어요. 자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너무나 제가 이제 뭉뚱거려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런 원리로 움직이시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 큰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알바를 시켜주세요. 투잡 뛰겠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 알바를 벌어야지만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모든 해결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모세를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도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오 기쁨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게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이 좀 길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대로 되길 바랍니다. 예,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의 일을 해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율법주의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 힘든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하는지 기쁨을 하는지 하나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 마귀가 순종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며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말씀해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너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또 하지 말라. 아까 여호수아처럼 너무 쓰러지지 말고 모세처럼 너무 꼭대기로 올라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균형을 잘 잡아라. 내가 원래 너를 창조했던 모습,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이 되라 라는 말씀이죠. 너무 좌로만 치우친 사람은 사람 생각으로 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산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나는 서울로 가겠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 우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기도와 말씀은 충만한데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균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면 우리가 보통 그래요.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믿고 아멘 했는데 왜 형통한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너무나 힘듭니까? 왜 성적이 안 올라갑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이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내가 받던 은혜가 그때 내가 너무 오버했던 거야.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엉뚱한 걸 들었을 거야. 그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인데 자기가 힘들고 안 되면 그게 다 우연이라고 막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여호수아인지 모세인지 잘 정하십시오. 이따 기도할 때 그거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기도하시고요. 혹시 모세이면 겸손하게 앞서서 그 기도만 하시면 돼요. 제발 겸손하게 앞서서. 예. 저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 증거가 뭐냐? 대인 공포증. 저는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가 거의 대부분이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근데 저는 말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나타나도 식은 온몸이 다 졌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대인 공포증이, 지금 생각하면 그게 공황장애인 것 같아요.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있는 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저 벌써 기절해 죽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요. 왜 나만 이럴까?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저는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말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고, 선생님이 엄마가 일어나서 얘기해보라면 꿀 먹은 벙어리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늘 하는 말이 너는 얼굴이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애가 왜 말을 못하냐. 그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낸들 안 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너무 창피한 게 뭐냐면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책을 못 읽는 거예요. 글자가 한글인 건 알겠는데 제가 직접 읽으면 글씨를 잘 못 읽겠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책을 읽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고,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빠지지 않았어요. 늘 찬송과 기도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외모를 보잖아요. 제가 진짜 신실한 애야. 그래서 대표 기도를 시켜야 돼. 일주일 동안 설사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저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런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구나. 저런 사람도 저 천안에서 인천까지 왔구나.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만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요거 하나 가지고 인생을 절망,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100개 중에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100개 중에 하나. 나는 숨도 못 쉬고, 나 이러다 죽겠구나. 절망 그 자체였는데, 그때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거. 여러분 제일 힘들 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딱 들어온 게 뭐였을까요? 성경책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희한하게. 이건 맨날 봤던 성경 아닌가요? 근데 이게 딱 들어오더니, 이 성경책을 보자마자 갑자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싶은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난독증도 있어가지고 글씨를 한 줄을 제대로 못 읽습니다. 읽고 또 읽어요. 또 읽고. 근데 이것을 읽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설교 말씀만 주구장창 잘 들었어요. 설교를 들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제일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중에 하나, 그때 힘들었을 때, 제 청소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때 성경을 읽고 싶었습니다. 성경책 속에 도대체 어떤 말씀이 있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문장을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왜? 글씨를 잘 못 읽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천지를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안 읽으면 더듬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말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말이 이거구나. 이해가 안 되는데 레위기를 읽어도 눈물이 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눈물이 나고, 에스겔 가면 그 우주 가는 것 느낌이 드는데 에스겔을 읽어도 눈물이 막 터져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막 읽는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안에서 고름 같은 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66권 전체 1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이거를 읽고 나서요, 어떻게 했을까요?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좋아가지고. 좋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소리를 막 질렀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몇 페이지도 읽지 못했던 제가 1754페이지를 읽었어요. 절망뿐이 했던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고3 때도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데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30분씩 꼭 성경을 또박또박 읽고 갔어요. 그래서 고3 때 1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서 2독을 하고 나니까 저에게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말더듬이가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더듬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유창하게 잘했던 건 아닌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되자마자 교사를 시키더라고요. 그 3독 읽을 때 3독 딱 읽으니까 뭐 하나님 테스트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2단이 와서 딱 달라붙대요. 얼마나 성경을 자세하게 읽었는지 3독만 읽었는데도 2단이 틀린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30독도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더라고요. 그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된 삶이 막 시작되는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9살 때 구원을 받았어요. 9살 때 1년 내내, 전 앞으로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고 전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도 아닌데 선생님이 1년 내내 보혈 설교를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채찍 설교, 십자가 설교, 예수님 설교. 그거 듣다가 그냥 저절로 예수님이 이게 영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시는구나.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원 가서 어떻게 뜨겁게 체험하는 분도 많아요. 이렇게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 체험이 되더라고요. 주변의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었지만, 오늘 여호수아의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지만 오히려 모세나 없어졌죠. 우리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없어졌어요. 변한 건 더 없고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의 길이 어려움 속에서도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게 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뭐죠?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감당해야 될 구원과 정복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평생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평생을 함께 하시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영원히 마음에 새기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하며, 저같이 말더듬이가 있거나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 내성적인 분들, 사람하고 만나기 싫은 분들,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담대해집니다. 밤낮으로 묵상할 때 내가 묵상한 것이 입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 들어간 것이 내 마음에 많이 쌓인 것이 결국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은혜를 구하고 순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더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큰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2023년 새해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청라은혜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큰 승리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